요새는 사실 인터넷하고 그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어디에 가나 뭐 저희가 필요한 걸 다 이렇게 보여주고 볼 수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주일날 교회에 오셔도 그 성경을 이렇게 펼칠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성경을 고심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되나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나. 뭐 교회 가면 다 스크린에 올라가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할까 하다가 아마 오늘 못 갖고 오신 분이나 안 갖고 오신 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져올 걸 했을 텐데, 다른 게 아니라 오늘부터 최소한 말씀 본문은 스크린에 안 띄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함께 이렇게 와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찾아서 보는 게 참 귀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설교 내용 가운데 말씀을 올리지만은 본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에는 오늘 혹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짧은 세 절이니까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문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잘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뭐 다 잘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기회로 삼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그 집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연락이 왔죠. 말이 왔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문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가족을 예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이 모인 것, 이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당 안에 이렇게 다 앉아있다고 하여서 다 예수 가족의 일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세리도 창녀도 죄인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이 진리를 언제 어디서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아마 피곤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I just cannot say enough.
반복되어서 선포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성도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외에 어떠한 복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이 없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나? 기억하고 계시죠? 그냥 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 교사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니라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제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려 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괘씸해서, 그렇죠? 아니면 무안을 주려고 일부러 모른 체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그 기회를 사용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가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건 참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는 그 말씀. 그러면 그 육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라는 그 말씀 연장선에서 오늘은 계속해서 가족은 모두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가족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예수께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셨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외에 다른 3명의 여인과 또 우리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성경을 볼 때, 성경 묵상할 때 엉뚱한 생각도 좀 합니다. 제가 이 25절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예수의 이모의 이름도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엉뚱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당신 예수의 이모 이름이 뭔 줄 알아? 뭐야? 마리아야.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목사가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엉뚱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그곳에 있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 이상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는 마리아는 지금 그곳에 십자가 밑에 자기 어머니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자기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 순간은 그 어떤 사람보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마리아가 직접 잉태하여 낳았고 30년간은 함께 생활했습니다. 공생의 삶을 뺀다 그러면은 그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만이 가질 수 있었던, 마리아만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어머니를 향한 감정, 사랑, 아픔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있었을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을 표현한다면 한 15, 16도 안 된 그 처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야 저희가 말씀 보고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하는 것이라 하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녀에게 나타나서, 남자도 모르는 그 소녀에게 내가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마리아는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까? 이건 제가 올려놨습니다. 1장 38절, 그렇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본문을 안 했더니 또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제가 해놨었는데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하면요, 와우.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 줄까? 글쎄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기가 나왔을 때, 예수가 탄생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들판의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목동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선물을 주고 그를 경배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다르긴 다른데 낳은 지 8일 만에 정결례식에 따라 할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찾아갑니다. 성전에 찾아갔는데 두 노인이 거기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성전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그 두 분께서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 회복이 임했구나 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그때 마리아의 마음에는 분명히 감동과 감격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일 된 아이를 보고 그 두 분께서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뿐이 아니죠. 매년 절기에 따라 성전에 갔을 때 12살이 되던 해에 갔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오다 보니까 하루길을 다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찾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버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아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그런 일 있으면 당장 처음에 나오는 게 언성 확 올라오면서 너 그렇게 나올 텐데, 글쎄요 어머니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3일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12살 난 아들을. 예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 예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 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 가운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자신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예수의 발밑에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의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들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도 잘 못하세요. 우리 한국 어머님들.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들이 잘하시면서 또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해라, 조심해라 많이 하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말 들어보고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마 그런 말을 듣고 자라야 자녀들이 좀 나이가 먹어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언젠가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송 목사, 요새는 꼭 하세요. 송 목사, 내가 너 사랑해? 전화해도 그러시면은 제가 처음에는요, 그 말 딱 듣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절부절했어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지난 다음에 그랬어요. 아버님 그러시면 영어로 Me too.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한 번도, 그건 제가 뺄게, 한 번도 아니고 저한테 한웅아 사랑한다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머니 저를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에서도,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요, 제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제가 못하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어색해요. 아마 오늘 어머니 날인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도 스카이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멀리 계신 분들, 아니 옆에 계시면 찾아가서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관심을 담아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그 소리. 또 자녀들에게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어머니 날이지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표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어머니들의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머니와 우리의 관계가 깨진 관계라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그러한 생각 가지시고 용기를 내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지금 육신의 어머니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 사실 예수의 제자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를 지금 여자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러분, 여자라는 호칭 어딘가에 들어보신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여자라는,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조금은 우리 정서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말로 했을 때 여자야 하니까 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성을 존칭하는 존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의 왕이 왕후를 부를 때 부른 그 단어가 여자였어요. 여자. 아마 이런 거겠죠.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와이프를 부를 때 여러 가지 그 호칭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마누라. 정감은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냥 와이프를 내 마누라입니다 그런 거 하고, 뭐 내 안사람, 뭐 내 집사람,
또 잘하시는 뭐 애들 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보다 사실 가장 좋은 호칭이 뭡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굉장히 존칭어였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여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요한이 그 의미에는 여성 제자들을 가리켜 부를 때 또 존중할 때 쓴 말이 여자였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니시다가 그걸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만나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자를 가리켜서, 여인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 후, 안식 후 그 다음날 첫날 그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가운데는 몇 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부를 때 불렀던 그 호칭이 여자였습니다. 여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육신의 어머니 이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제자로서 그 십자가 밑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관여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 했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물론 그러한 어머니의 부탁도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부르셨던 용어가 여자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마리아 말고도 마리아 이모가, 예수의 이모가 있었고, 마리아의 동생이겠죠, 동생. 또 다른 두 마리아가 있었고, 우리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은 다 제자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동급의, 같은 급의 제자들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 멤버는 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두 번째 포인트와 연관이 되긴 하지만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례 사도 요한에게 말하냐면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게 되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 있는 그 제자는 지금 요한을 가리키고 있고,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your mother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동일한 제자의 입장에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신을 쫓았던 요한도 지금은 다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 모습은 지금 저희가 지난주와 오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예수를 가리키고 목수의 아들,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적어도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형제가 예수의 어머니를 안 모실까 봐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제가 이 아들 넷이 나와서 이렇게 아들이 많이 나오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저는 딸 부자고,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마리아는 아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셋째 딸을 낳은 다음에 이제 그만 이렇게 낳겠다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제가 갔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다 받아들이셨고, 근데 그 딸 셋 낳고 더 낳지 않는 거를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하면은 분명히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생각에는 우리 옛날에 사실 그 제사 영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밑에 여동생이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보아도 참 여동생은 잘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셋으로 족하다. 지금 예수님께 동생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고 부탁을 했을까? 왜 부탁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그때까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없어서 맡기지 않았다. 가능한 대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한 모습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다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요한도 마리아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사촌.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서로 이웃에 살면서 내 옆에 사는 사람, 정이 들면은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친하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미국 오신 분들 한국에는 친척, LA는 친척, 가끔 전화해서 말하지만은 사실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가깝게 지냅니까? 어저께 우스운 얘기로 제가 좀 야단을 치면서 좀 웃은 게 뭐냐면은, 제 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숲을 먹을 때 이 타바스코를 쳐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나고 제가 피크업 갔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잠깐 마켓 가서 사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져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는 타바스코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정신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저한테 뭐라냐면, 아빠 나 옆집에 가서 빌려올까? 그 옆집에 가겠다고 해서 제가, 얘야 지금 10시 됐는데 됐다. 이웃사촌을 얼마나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면은 우리의 관계가 이웃사촌보다 더 가깝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Your mother,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런 새로운 관계에 정말 밸류를 두고 값어치를 두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으로 알고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떨 때는 너무나 쉽게 그러한 관계를 혈연과 학연과 향연과 스스로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그 관계를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인 관계들이 연관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고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기고 끝까지 함께 가야 될 가족의 멤버들을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예수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가족이 모여 함께 나눈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이고 예수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날까지 계속해 성숙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의 관계 그 이상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전 십자가의 선상에서도 하나님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가족의 모습을 최고의 값어치로 알고 그것을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다름질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